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밤 늦은 밤이 되었네요. 이 시간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어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늦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제 사면서 그래도 굉장히 열심으로 몇십 년 믿은 분보다 이제 믿었지만 거의 성경을 다 파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도로 급속도로 이렇게 따라오시는 예수님을 급속도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네요. 모처럼 모든 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그죠? 많이 있다는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다고 먼저 믿은 모든 사람이 다 뒤로 이등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과 나이와 공간과 그죠? 이런 어떤 인종과 이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 이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하나님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그 외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외침은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무리로 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큰 무리로 봅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표현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온 세계 민족은.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이 두 약속으로 성경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가 아니죠. 에스겔서를 지금 보면서 25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에스겔이 이제 48장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의 출발점조차도 애곡과, 재앙과 애가를 기록한 말이 앞뒤로 두루마리에 가득 찬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실 에스겔서는 기록이 됐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오래 전의 일이지만 기록된 성경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때로는 충격이 되고 참으로 듣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물론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기다리고 위로받고 위안받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죠? 관용하고 양선하고 사랑하며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누구든지 바라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어쨌든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그런 어쨌든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약과 구약의 그 말씀의 어감,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실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야의 소리를 열심히 들어주는 자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에스겔서 강의 잘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시네요. 신약의 예수님은 따뜻함이 느껴지시는데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보신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약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도 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묵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답을 주셨네요. 네, 신약을 읽고 있으면 뭐랄까 깨우침도 많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주님의 본을 보고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분은 지금 잘 따라오면서 겸손하게 어쨌든 잘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광야의 소리가 때로는 참으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변주해서 이런 말씀 이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잘 될 것이요 그렇게 전하는 것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때로는 위로받고 용서받고 쉬고 싶은 분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역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과 인생의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로 인한 그 수없이 많은 세월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 피조물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로 인해서 그죠?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구약의 이런 그 쓰라린 말씀 정도는 우리가 주여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성숙함이 사실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자매님 같은 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 뭐 어쨌든 우리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제가 이게 보는 견지에서는 굉장히 늦게 출발하신 분인데 굉장히 그 영적으로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생각보다는 너무 또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이런 분들이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누구 이름 이런 거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 그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갑자기 충고를 하려고 하거나 조언을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건 이치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영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위고와 나이 저기를 떠나서 절대 영적인 문제도 절대 하극상이 되지 않거든요. 누가 하고 누가 극인지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 흐름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임맡긴 온 사람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따진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전한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원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해당 없습니다. 여기. 제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응애응애 하면서 지금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바탕이 되면 주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걸 다루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글쎄요 많은 사람이 각자 달란트가 있지만 저는 중언부언하거나 이렇게 길게 얘기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하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핵심이 뻔한 걸 가지고 자꾸 쭉 늘어지거나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빨리빨리 가르쳐주고 원하는 겁니다. 왜? 깨닫는 사람은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면서 빨리빨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히고 주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죠? 진도가 부지런히 깨닫는 사람에게 자꾸 초보를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답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먹는 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구약의 많은 것들이 먹지 말라고 해서 가정한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서도 혼란이 왔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29절 30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뭐 가증한 것 뭐 이런 걸 쫙 정리해서 오늘도 그렇게 먹지 말라 먹으라 하면서 무슨 뭐 오징어도 먹지 말라 뭐 그저 꼴뚜기도 먹지 말라 무슨 뭐 그저 당연히 뭐 가증한 게 막 약에 비늘 없는 것 막 이런 거 뭐 혐오식품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결정하면 돼요. 근데 신약에서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구약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완성한 십자가의 보혈로 본인이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를 하겠다고 선포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구약의 율법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냐 그런 소리 했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통해서 사망과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왜 다시 사망과 죄의 법인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다시 말해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선한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할 때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강력한 법이냐 죄인이 지켜야 할 법이냐를 놓고 볼 때는 그때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때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제시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행위는 무모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협으로. 다시 말해서 광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해서 그 선하게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완성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의 보혈의 완성을 제외하고 내가 구약의 말씀이나 듣고 아니면 신약 말씀을 읽으면서도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율법을 완성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역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율법에 대한 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흐르짐으로써 그 율법이 완성되고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 교단에서는 뭐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고 뭐 구약 레위기에 뭐를 먹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스스로 많은 모순을 갖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거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뭐 레위기에 뭐 가증한 거 먹지 말라는 것도 지키고 당연히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도 틀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먹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루어졌고 율법이 완성됐다고 돼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사도행전에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지 말라. 우상에게 그죠? 제사 지낸 음식이나 신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초상집이나 어떤 제사집에 가서 그 음식물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 대가리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거? 그 돼지 대가리 그 제사 지나고 나온 것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머릿고기라든가 아니면 뭐 순대 이런 거. 그 가정한 거 어디다 제사했다가 모르고 먹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그건 찝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제사에 많이 쓰는 것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건 돼지는 쪽발이에서 가증한 거 아닌 것에 속하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더러운 것에 속하기 때문에 또 이 돼지라는 짐승의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 귀신들이 그 불 뜯다가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2,000마리가 남아서 돼지 한 마리에게 다 들어가서 깜짝 그 돼지가 미쳐가지고 호수로 다 2,000마리가 몰살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귀신들은 돼지 몸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막 삼겹살이라고 먹고 막 그러잖아. 이거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걸리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이 그 말씀을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우상의 제물과 피,
선짓국이나 이런 거, 그죠? 먹으면 안 돼요. 목매어 죽인 건 뭐예요? 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음행, 멀리하라, 음행,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육적으로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 이런 것이면, 그 신학의 기준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세목,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더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을 빼놓고서 구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곱 번째 맞이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떠나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일곱 번째 십자가 가상칠언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운명하시잖아요. 그 여섯 번째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 이루은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죄인인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 제물 되어서 철저하게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도 마찬가지. 지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죽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 양 같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사랑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자아가 정말 죽었습니까?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죽은 것처럼 간주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주하라. 응? 내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도 계속 십자가에 내가 죽어 있다는 걸,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간 걸 계속 간주하고 살아가는 거, 역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도 전혀 해석과 설명을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도 많아요. 세상 말로 버벅거린다고 하죠. 전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소리 아닌지도 몰라요. 핵심은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 복음과 율법을 설명을 못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는 이 십자가의 그 위대함과 완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에 가가지고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했다고 여기서 다 했다니까 자꾸 저기 가서 찝쩍거리니까,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런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얘야, 너무 착하다. 내 피로 너의 죄 다 씻어주고 너의 부족함 다 씻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와 같이 가고 내 새 언약과 내 피로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세웠으니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나는 하나 될까? 이렇게 하는데 네 아멘 하면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더니 다시 저 구약으로 뛰어들어갈 레위기 속에 막 들어가서 아이고 돼지도 먹지 말고 저 피도 먹지 말고,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주가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양심적으로 하되, 또 한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면 선지국 딱 놓고 주여 이것을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또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자기 적용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질 문제지 그 목사가 어떻게 그것까지 일일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쩌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때 어떤 뭐 이상한 뭐 보신다고 뭐 거기다 막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또 그런 사람은 설마 없겠죠? 자기 양심의 꺼리낌은, 만약에 형제 중에 만약에 내가 이걸 먹음으로 형제가 꺼리낌을 당한다면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양심의 그 기준을 또 이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기준을 둬야지 주님의 십자가가 대충 보면서 내가 자꾸 구약으로 뛰어들어가서 여기 해집고 다니고 저기 해집고 다니고 저쪽에서 안식일 가지고 나오고 저쪽에서 돼지피 갖고 나오고 저쪽에서 무슨 뭐 그죠? 뱀장어 갖고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면서 6번째 뭐라고 했어요? 응?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을까요? 이 모든 율법의 저주와 이거 저 해라 저거 하라 저거 이거 다 이뤘다.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믿으면서 다 멋대로 하라. 그건 아니죠. 그것과 성령이 오신 사람은 달라요. 하지 말래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죄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그죠? 자유하면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자와 사망과 죄의 법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욕되게 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 어디 무슨 인간이 들어오고 교주가 들어오고 무슨 하나님의 무슨 뭐 꿈을 받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뭐 환상을 받다, 무슨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런 영적인 코미디언 냄새나면서 똑같은 죄 지면서 추잡아지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과 동경내고 쫓아다니는 그런 똑같은 똑같아 따라다니는 자들도, 아니 주님이 성령으로 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그런 데 가서 노예 근성 돼가지고 그 노예짓하고 그 바보 그 종노릇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신분에서 왜 그렇게 스스로를 땅에 떨어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구약이라는 건 매우 중대한 이러한 기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흐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전은 이런 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뭐냐면 왜 그렇게 구약 성경 하나님은 무서우냐? 무섭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25장을 가고 있지만은 아직 48장 가면 멀어요. 그러고 또 다 다른 선지서마다 다 주님은 심판을 예비하고 예고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예언서는 그래서 예언서 아니에요? 그러면 예언서에서 얘들아 여기 오면 생명수강 가서 나랑 놀자, 생명수강 가서 보트 타고 놀자, 거기서 나랑 같이 뭐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제물되기까지는 그렇게 인간의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피의 책이에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고 수없이 많은 그 가증한 것과 불교 깨끗한 짐승을 가르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불결하고 정결한 건 이렇게 갈라가지고 암수한 상식 또 이렇게 주님이 태우잖아요. 자, 이런 모든 건 좋은 씨앗을 이제 번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들을, 사람의 씨앗을, 왜냐하면 다 그들이 그 네피림들과 통혼하고 간통하는 바람에 말이죠, 다 썩었고 그죠. 완전히 그 인간이 완전히 그 종자가 완전히 사탄마귀로 완전히 지지개졌거든요. 그럼 지금 노아의 홍수 위에 지금 셈과 함과 야벳 이 족속으로 지금 7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여러분 네피림의 족속과 이 사탄마귀가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이 가라지를 안 뿌린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라지하고 그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보이거늘 마태복음 13장에 그 추수때가 돼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가라지를 뽑으러 가니까 그 어떻게 해요? 추수때까지 내버려두라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과연 그 가라지가 단순히 예수님 안 믿겠고 나중에 믿는 어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정말 근본적으로 이 씨가 종자가 달라서 예수님을 알아도 안 믿는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지기는 알아지는데 이거 안 믿어지는 건 이건 좀 심각해야 됩니다. 제가 더 확실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지만 충격될까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삼아서 막 멋대로 결혼시켜 씨를 퍼쳤잖아. 이건 정말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피림과 이런 거인들이 나타나서 완전히 짐승 사회가 됐다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도 지금도 똑같다고 거인만 없을 따름이지 분명히 이 가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고 하나님으로 믿어줘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거 저항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준 심성이에요. 사탄이 아니라 어드버서리라는 거, 사타나스 이런 게 모든가, 그죠? 갑자기 사탄이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힌두교도 말이죠.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힌두라는 그 뜻이 말이죠. 사나타나 브라마라고 해요. 사나타나 브라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기미묘해. 사나타나나 산타클로스나 뭐 사탄이나 또 토성 세턴이나 다 이 사탄을 그렇게,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건 고유명사는 아니겠지만 루시퍼는 어쨌든 사탄이라는 이 고유명 그 대명사로서 거의 이름화 정도로 사탄, 마귀, 옛뱀, 용, 붉은 용으로 다 지칭이 되잖아. 이게 악의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사나타나 브라마, 바로 힌두교를 만든 힌두교의 힌두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결국은 사탄 마귀가 쉽게 말해서 배설해 놓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나는 지옥불불해서 영원히 뛸 수밖에 없다는 이 처참한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 그 자리에서 돌아오시고 속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자녀로, 자기 원위치로 돌아가세요.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열매 없으면은. 아무 핑계 대지 마세요. 빨리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과 저가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내 피를, 날 구원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핍니다. 유일한 구원의 피. 그래서 나를 율법 지키지 못한 나를 율법을 대신 지키게 만들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 율법을 펴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제대로 정리하고 전해주는 목사, 자칭 종교지도자들 많이 없습니다. 지금 헛소리나 휙휙했었고,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터에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목자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발버둥을 치는 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그 성경만 따라가야 돼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막 다 죽이라고 했어. 어린아이까지. 그죠? 그 씨까지 다 말리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 씨가 잘못된 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씨, 저는 그걸 몰라요. 누가 가라진지.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반응,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 반응,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 자,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가라지의 씨를 받았는지 정말 뱀의 씨인지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최고로 충돌하는 게 아마게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말굴레까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대충 덜렁덜렁 믿으면서 천국 가서 깨어나고 있다 바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꾸 종말을 얘기하고 휴거를 얘기하고 들림을 얘기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솔직히 그 종자를 의심해야 돼요. 제가 말이 좀 심합니까? 뭐가 심해요, 심하기는. 제가 독사의 새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신 차리세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오신다니까요. 구름을 트고 영광 중에 천천만군의 천사와 같이 하늘을 가르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고 먼저 뽑아나겠다고 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살더라도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 증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간단해요. 우리 자매님, 이 자매님의 의문은 모든 사람 중에 많은 분들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절한 그 죄에 대한 죄를 눈꼽만포도 보지 못하는, 하나라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인간은 죄로서는 살 수 없다.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저주 아래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역시 저주받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담당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한 삶 속에서 위로받는 말,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바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종교적인 사기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제발 뒤에 좀 즐거운 말씀 듣고 싶어서 가서 앉았으니까 차마 그 말씀도 못 정하면서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귀가 간지러운 말 듣고서 주님 못 만나고 불못에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철저히 나를 두드려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저 말씀을 바탕에 그 정말로 실천하면서 말이야 단단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우리 고백을 통해서 그 단단한 그 집을 주님 안에서 지어겠어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으로 통일해 버리신 거예요. 통일. 해방신학이나 남북통일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성경을 가지고도 그런 해방신앙이나 민중신앙을 만들어내는 이자들은 정말 인간 영적인 그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이 해방한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해방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 자체이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을 거. 나는 하나님께 대신 죽는다고 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제물로. 죄가 없는 인간 중에 누가 나와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인간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인간 누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남자의 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남자의 씨를 타고 온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화장 예쁘게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이게 제물 되겠어요. 나를 써주세요. 노노노 너무 더러워서 너는 하나님이 쳐다보시지 않아요. 구약 하나님 그냥 바로 그냥 심판해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붙잡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습니다. 그 강팍함과 그 교만함과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나 지금 제가 에스겔서를 나갈 때도 자꾸 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구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게 맞고요. 구약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걸 전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데나 툭 펴고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을 딱 폈더니 어느 말씀이 들어서 은혜가 됐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안 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그냥 성경 안 덮어놓고 있다가 한번 툭 폈더니 가룟 유다가 그 죄책에 못 이겨서 그 은 30을 던지고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게 나와요. 또 다시 탁 덮어놨어요. 그게 딱 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가서 목매달아 죽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면 가만히 있다 성경을 톡 펴가지고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또 좀 덮어놓고서 또 다시 펴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그럼 가서 목매달아 죽는 겁니까? 그렇게 성경을 우매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웃을 문제가 아니라 맞죠? 예. 그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은 말라기까지는 철저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뭐로 끝나요? 예.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끝나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완전한 분노의 하나님.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거울을 가지고 신약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을 벗어버리고 자꾸 구약이 막 뛰어들어가서 레위기에서 돼지 갖고 나오고 또 저기 어디 가서 출애굽기 가서 안식일 갖고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고집을 부리거나 지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자들 이게 교리로다가 세뇌되거나 지 집단 이기주의에 따져가지고 지들만이 어디 하늘에 어디 가서 살겠다고 이렇게 완전히 세뇌된 자들은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교만과 그 아집이 깨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그런 여기서 신학의 교리를 논쟁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고 살으라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라 그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담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7 눈이 있고 7 뿔이 있지 않습니까?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 영이라고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7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7가지 영이 하나 둘 셋 넷 7분이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7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 되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유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피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 주님은 내 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여러분 지금 10번, 100번이라도 수십 번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왜 안 하다가 여러분 죽고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못 받고 계속 그렇게 빌빌거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혼자 죽더라도 혼자 주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예, 어쩌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깊이 감사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구약은 서서히 이렇게 깨달아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초신자들은.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쭉 읽어보면서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잘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고 복음서를 먼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오셨다는 걸 잘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해지고 구약의 많은 그런 제사와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완성됐다는 것은 히브리서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읽은 다음에 또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복잡한 구약이 이해가 안 갈 때는 또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보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을 완전히 설명해주는 귀한 책이거든요. 모든 율법 그것은 모든 게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를 붙잡고 거기서 자꾸 거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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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성한 예수님이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와서 볼 때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기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구약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피로써 완전히 갈라지고 지금은 구약으로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창세기부터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영적인 눈을 띄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쓸 때에 모든 하나님 율법이 일직선으로 그 완전히 질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 잠깐 여기 계세요? 저기 레위기 띄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갔다가 막 갖고 나오고 얼마나 그게 잘난 척하는 겁니까? 그게 영적인 교만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바뀌지 않아요. 거기서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돌아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잘못된 사술에 빠지거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빠지면 그 집단에서 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아무 데서 여러분 들여밀고 여러분 안수받거나 아무 데서나 뭐 유튜브 듣고 막 거기서 뭐 배우지 말아요.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성경만 읽으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 받는데 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물질 버려, 시간 버려, 영혼 버립니까? 저 말이 여러분 틀린 거 없죠? 예. 여러분들을 주님은 생명 내 걸고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면 우리는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질 수가 없으세요. 너무 추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피 흘리고 생명 내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가 부모, 형제, 자녀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러 오십니다.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 톤이 높고 낮음으로 여러분이 조금 약간 그 이리테이션 됐다면 용서하시길 바라고요. 그 주님 앞에 차분한 마음으로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사 주님 내 심령에 영원히 자정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이런 신앙으로 에브리데이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마지막 나팔에 변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